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의 비밀이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마음의 비밀. 첫 번째가 마음의 근원이었겠죠. 소제목. 첫 번째 마음의 근원. 두 번째 영혼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을 봤어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영혼을 사모함을 또는 하나님을 사모함을 소유한 마음. 세 번째는 마음에 눈이 있다고 봤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은 생각을 한다고 봤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한다. 자, 다섯 번째는요, 마음을 분별하시는 또는 살피시는,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한다. 이제 감찰한다. 또는 감독하신다, 살피신다, 분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피시고 또 판단하시고 분별하신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의 비밀 여섯 번째. 그릇된 혀 또는 패려한 혀. 그릇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는 다치게 한다. 그릇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혀와 마음이 같이 맞물려서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요, 마음의 비밀. 일곱 번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마음이 평안해야 병도 안 걸립니다.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시기하고, 늘 따지기 좋아하고, 늘 이간질하고, 늘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이 썩어요. 육신이 병듭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마음의 비밀 여덟 번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 먹기에 우리의 인생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자, 여덟 번째는요,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마음을 열지 못하면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죠. 자, 오늘 열 번째, 마음의 비밀 열 번째.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나님 마음도 즐거우시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면 하나님도 슬프십니다. 자, 11번째입니다. 11번째. 11번째까지 했죠. 마음의 비밀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를 받습니다. 오늘 12번째입니다. 홍철이가 왜 안 들어오냐? 네, 오늘 12번째입니다. 마음의 비밀 12번째. 네. 진철이 옆에 앉히세요. 알았죠? 네, 진철이 옆에 앉으세요. 자, 12번째. 네, 마음의 비밀 12번째 할 차례입니다. 마음과 믿음의 관계예요. 마음과 믿음의 관계예요. 네, 마음과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은 모든 악한 열매의 근원이에요. 이 거룩한 근심은 열매가 선한데, 쓸데없는 근심은 불신이에요. 불신. 저도 축사를 이제 9년째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은 제 고충을 모르죠? 축사 초반부에 엄청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라고 근심은 안 했겠어요? 정말 허리를 못 펴는 날도 있고, 청년 등에 엎혀서 온 날도 있어요. 집에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진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악한 근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탄 게 뭐냐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 네가 누군지 보라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진짜 힘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을 의지해서 축사하고 성령을 부르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도구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이라는 도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오게 된 것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알아요? 공예입니다. 공예. 만약 그 교회가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리한 검이 떨어지거든요. 막 예리한 검이 막 날아가거든. 막. 예리한 검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검이 날아가서 여러분들 전 인격체에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기운과 더러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더러운 영을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서 찌르고 쪼개서 쫓아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만약 깨어있는 교회라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설교 노트를 펴고 제 설교를 재탕, 3탕, 4탕, 5탕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결국 있잖아요.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흔들리는 거는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재탕, 3탕, 4탕 할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설교 노트를 펴세요. 설교 노트를 펴서 같이 손가락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따라 이 재탕, 3탕을 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귀로만.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들으세요. 귀로도. 아시겠죠? 설교를 손으로 말씀을 짚어가며 손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귀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 인격체가 말씀을 접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12번째 마음과 믿음의 관계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사 초반부에 엄청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저를 일으킨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성령님은 말씀이란 도구로 목회자든 성도든 견고하게 세웁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어요. 기록된 성경과 믿음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집중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기록된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두 줄 읽어놓고 30-40분 설교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말씀. 자, 10장 22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우리가 마음의 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우리 신약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피 뿌림을 받았다. 이미 완료죠, 완료? 예, 이미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대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는데요. 양심의 악을 깨닫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예수님 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양심이 퇴색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해져요. 예수님 피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 피를 늘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눌린 영혼들이 해야 될 8가지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기상하면 예수님 피를 전 인격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 피로 바르는 겁니다. 우리 홍철이도 반드시 해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 눈, 귀 그때는 괜찮아요. 온 전신을 예수님 피를 바릅니다.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피를 바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8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 회개 노트가 회개 기도가 또 뭐예요? 예수님 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피로 시작해서 예수님 피로 마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 성도가 마음의 뿌림을 이미 받았죠? 뿌림을 받아 예수님 피를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영이 속삭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의 피를 제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님 피를 제 마음에 뿌립니다. 이 생각이 악한 영의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제 마음을 정결케 하사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피를 붙잡아야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지금요 22절 끄트머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마음, 이 예수님 피로 마음이 정결케 된 이 참된 마음과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돼야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원이 예수님 피로 된다. 예수님 피로 된다. 어찌됐든 간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맞물려 있다. 이해되시죠? 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리면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피로 또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344페이지 전후입니다. 344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344페이지 전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왜 지선이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호평을 주으라. 또한 네가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의 정욕 가운데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성욕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성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겪었습니다. 저도 겪거든요.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예.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교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당연히 뭐 성령을 의지하겠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런데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고 부르고 깨끗한 마음을 먹는 그런 자들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수 있어요. 어떨 때요?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은 맞물려 있어요. 참된 마음 또는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 피로 늘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마음을 다잡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과 믿음의 관계 12번째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신약 213페이지 전후입니다. 21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저는 젊을 때 이제 생각의 공격을 안 받을 줄 알지만 저 심각했습니다, 진짜. 저 심각했어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은 제가 이제 비염이 심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때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비인후과를 가겠다고 돈을 달라기도 힘든데 돈을 받아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잘 주시지도 않지만 돈을 주셔도 저는 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주셔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는 길에 가야 되나? 갈까 말까 길거리에서요. 갈까 말까 제가 지금 액션을 취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 마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서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의 공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많이 죽고 싶었어요. 생각의 공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게 다팔소예요. 근데 제가 그럼 왜 지금 여기 서 있느냐? 저에게 결정타는 진짜 하나입니다. 십자가예요. 제가 축사 초반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까지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예?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잖아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저랑 고백이 똑같아요. 저는 십자가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에게 나팔수도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다 견딘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에 매이는 자, 그 사랑을 자랑하는 자가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마세요.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들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주를 향한 믿음에 거하라고 권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해져야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야 돼. 마음이 이 참된 마음과 이 깨끗한 마음이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쫓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견고해야 믿음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할 때 나오냐겠죠?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번째입니다. 13번째 믿음의 비밀, 마음의 비밀입니다. 마음의 비밀 13번째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제목이 13번째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각자의 마음 안에서 성도 각자죠.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이 무서운데 제가 이제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주식도 하지 말래 그랬죠. 그 특정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영업을 하는데 제가 어딜 지나가다가 그분 영업하는 걸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영업의 달인이야. 근데 웬걸 거지같이 살아요. 엄청 팔아요, 엄청 벌어요. 근데 거지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분이 주식을 안 해요. 맨날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주식 때문에 거지같이 사는 걸 보고 주식은 절대 하지 말자. 제가 다짐한 사람. 너무 열심히 살아요. 거지야.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그럼 제가 이해해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당신은 주식에 뛰어들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건 도박입니다. 도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서울 살 때 알던 분이에요. 한때 그 영업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뭐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을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 안에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금 계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성령 예방죄를 짓지 않는 한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며 13번째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각자 마음 안에서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에스겔 36장 26절이요. 우리 지수요 지수 또 새 영을 구약 1209페이지 전입니다. 1209페이지 전 읽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데 바로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거칠면은 말씀이 들어와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귀신에게 묶여서 마음이 핏해 있어요. 마음이 뭔가 눌려 있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말씀 보면 안 읽혀져. 그럼 누가 개입돼야 돼요? 성령이 개입돼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안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평안하게 잤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리고 여기서 안수하면요 50%는 주무세요. 심지어는 안수 받다가 잠들어가지고요 본인이 코 골다가 본인이 놀라서 깨요. 저도 놀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잘 줄 몰랐대.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자기가 잠들어서 자기는 절대 누가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잠을 잘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깊은 잠을 잤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개입하시다 보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바로 잠이 안 올 때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잠이 빠질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는 그만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야 돼. 성령님께 달라붙어야 돼. 성령님 달라붙어야 돼. 자,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이요. 우리 구약 1163페이지 전입니다. 1163페이지 전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사람 이렇게 그분 설교를 듣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나온지를 저는 지켜봐요. 성령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성령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저는 봐요. 그분의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10편째인데 성령 얘기가 없다. 그러면 점점 가짜로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왜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뭐 매끄러운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을 떼어버리면요,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혼을, 성도들의,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마음이 완악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했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질이 멸련한 거예요. 자, 우리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이 개입돼야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성도랄지라도 있잖아요. 많은 부신자가 뭐라 하냐면요. 아이고 저런 것도 장로라고, 아이고 저런 것도 집사라고, 아이고 저런 것도 사모라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겠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게죠. 성령이 예수님이 되버렸으니 뭐겠죠. 이 땅에 더러 많은 교회들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 이코로 예수님이래요. 어이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래요. 성부 이코로 성자 이코로 성령이래요.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양태론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가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게 기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보면 여러분들 옛날 그 소들이 뭐예요? 밭을요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봄에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딱딱한 마음이 밑으로 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 성령을 모르니까 성도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목회세습을 하는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바뀌었거든. 이게 안 바뀌니 교단 법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김상한 목사님. 제가 뭐 최종 정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대로 가시면 그 나라 못 가십니다. 참 슬픈 건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우리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7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 김사한 목사님한테 전달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전달한들 받아들이시겠어? 예,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전달도 안 하시겠죠.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 또는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인격이 다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당신과 인격이 다른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라 말하면 영적 간첩이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이다 그러면 도무지 있잖아요. 도무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인격이 다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디서요? 성도들 각자 마음 안에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건 참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14번째입니다. 14번째 마치겠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이유는 마음에 있다. 성도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심판받는, 다시 말해서 지옥 가는 이유는 마음에 있다. 결국 마음 때문에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봐도 이 마음이 뒤틀려서 마음이 이게 기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유 못생겼어 그냥 아유 가난해 그냥 아유 버르장말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응? 성격은 더러워 응? 아유 저런 것도 사모라고 아이고 저런 것도 설교라고 진짜 있잖아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판단을 너무 잘해. 판단을 너무 잘해. 근데 그게 죄입니다. 죄. 아유 건방져. 아유 지멋대로 살아. 아유 버릇이 없어. 우리는 판단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칼빈주의는 뭐라 그래요? 죄가 없대. 앞으로 다가올 죄는 다 씻겼는데 뭘 정죄? 그 사도 바울이 이단이네, 그렇죠? 칼빈주의 교리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이단이에요? 칼빈주의가 이단이지. 자, 지금 이제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거듭난 성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물론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성도라는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썼기 때문에 성도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스스로 정죄하는 거다. 그러면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남을 판단하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참 무서워. 그러니까 내 입에서 독설이 나간다. 독설이 나를 정죄하는 거. 나를. 그래서 함부로 떠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떠들어야 되는 거. 함부로 남을 얘기하는 거. 결국 나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 나를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나는 못돼 먹은 놈이에요. 하나님 저는 버릇없는 놈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 지금 성도한테 하는 얘기, 성도. 이런 일을 행하는 성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성도들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인자하심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우리는 인자하심을 받고 용납하심을 받아놓고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뭐라고 했죠 지금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백보다 심판 날을 말하죠. 백보다 심판 때 서는 날입니다.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는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뭐 때문에 임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다. 결국 마음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을 막 판단하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남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나 진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남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 남 얘기. 이 집사, 저 집사, 목사님, 사모님, 누구,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당신은 못 갑니다. 당신은 못 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남 타령하는 게 아니라, 남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호영이가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건 판단이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목사님, 진철이가요, 이런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진철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더 기도하려고요. 이거는 판단이 아니야. 그냥 막 좋아되는 거 있죠. 그냥 막 좋아되는 거. 당신은 못 갑니다. 이 딱따구리 성도가 있어요. 딱따구리 성도. 딱따구리는요, 계속 남을 좋아해. 심지어는요, 엄청 빨리 좋아돼.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결국 마음이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우리 우경 우리 성도님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제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또 금요일인데 끝나고 나서 같이 다과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혹시 호영아, 내일 혹시 특근 있습니까? 예. 특근 있군. 진철이도 특근 있어요? 아이고. 뭐 일이 많아서 특근하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특근하는 거예요? 회사 계약 조건 때문에. 이게 좀 내일 좀 널널하겠군요, 그렇죠? 나름. 네, 나름 널널합니다. 네, 그럼 좀 이따 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럼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뭐가 꺾여요? 믿음이 꺾였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였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였다는 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너는 이방 신자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요, 20절을 요약을 하면, 이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였는데, 근데 갑자기 20절 끄트머리에요.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 성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고로 있잖아요. 이 불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은요. 뭐라고요? 교만이다. 높은 마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머리 위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 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아져야 돼요. 저는요. 교만한 사람이 그 나라 한 명도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착해야 돼. 성도는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교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냥 돈 밝히고 그냥 세상 쾌락 로또 복권 잘 사는 거 성공 못 간다니까. 자, 지금요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였다, 끊어졌다, 그 나라 가지 못한다는 건데, 그들의 상태를 뭐라냐면요 높은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잖아요. 높은 마음은 성도에게 치명적인 병을 줍니다. 그죠? 교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제가 안수를 많이 하지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몇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질 않아. 그래서 이 높은 마음 때문에 결국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때문이겠죠. 성도랄지라도 심판받는 이유는 마음이 있다. 이 높은 마음. 결국 이 불신은요 높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높은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해요. 굉장히.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끝을 봐야 돼. 끝을 봐야 돼. 어떤 목회자든 끝을 봐야 돼. 그분의 노년을 봐야 돼. 노년에도 아이고 호영아, 아이고 내 아들,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다. 호영아, 네가 함께했던 영혼들을 목숨처럼 사랑해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호영아. 오직 십자가를 품고 그 나라에서 보자. 이 노년까지도 있잖아요. 노년까지도 겸손한 목사, 착한 목사, 성령을 자랑하는 목사,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는 목사, 성부께 영광 돌리는 목사로. 목사는요 성도가 열이든 백이든 만이든 작아져야 돼. 성도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훗날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르노라. 너는 시작은 잘하였지만 네가 물질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너는 사울과 같구나. 나는 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들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를 건졌구나. 너는 무엇을 하였는고? 지옥으로 가라. 가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만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의 피값으로 건지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피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주도 면밀한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발걸음을 따라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실족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거하며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